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말씀이 이루어진 부활의 아침을 또 여러분과 함께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부활절 연합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면서 제가 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함께 잠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Father, thank you for giving us this day our daily bread, that hunger may be satisfied. Remember the suffering servant spoken of by Isaiah. He was pierced for our transgressions, crushed for our iniquities. The chastisement for our peace was upon him. By his wounds, we are healed. Did not our hearts burn within us as he talked with us on the road? And as he opened the scripture to us, We have to tell everyone. 오랜만에 새벽에 또 나오시는 분들은 좀 졸음이 올까 싶어서 짧은 영상을 한 편 보셨습니다. 졸음을 깨셨습니까? 부활 이후에 주님이 무덤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이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내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고 성공이고 약속의 성취이고 구원의 완성이 되셨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 부활절 아침에 제가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부활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느냐?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셨는지 아느냐? 1번, 우리를 놀래키게 하려고. 2번, 예수님을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폭력을 휘두르고 체포하시고 고통당하게 하신 그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려고. 3번, 성경대로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믿음을 갖게 하려고. 몇 번일까요? 긴 이야기가 정답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성경대로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믿음을 갖게 하려는데 중점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의 제목을 정하면서 절체절명이라는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절체절명이 무엇인가? 문자적으로 몸이 잘라지고 목숨이 끊어진 상태, 사자성어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막다른 궁지에 몰려서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는 긴박한 처지에 몰려있는 것을 말하는 사자성어였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을 때 절대절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로마의 절대 권력 앞에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고 무참히 짓밟히고 무참히 매를 맞고 고통 가운데 죽어간 그 주님의 처참한 십자가 죽음을, 그 실체를 목격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들 가운데 두 제자가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본문을 보셨지만 성경을 펼쳐서 우리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자,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24장 1절 말씀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빈 무덤 가운데서 천사들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과연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곧바로 쫓아가서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소문을 들은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따로 나와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약 25리 정도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은 십자가의 죽음의 실체를 목격한 자들입니다. 로마의 절대 권력 앞에서 그렇게 무참히 쓰러져가는, 죽어가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어찌하든지 예루살렘에서 좀 멀리 도망가자는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다가는 무사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불신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헤맬 수도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힘없이 걸음을 내디딜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바로 그때에, 바로 그 시점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아무
끝도 안 보이고 우리의 귀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 할지라도 그때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 앞에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뭔가 뒤집어 쓴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냉랭한 가슴마다, 식어진 마음마다 다시 성령의 뜨거운 가슴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도 예배하는 영으로, 기도하는 영으로, 사모하는 영으로, 회개하는 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모일 때마다 성령의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발걸음을 힘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이 여인들과는 너무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과 소문을 들었지만 헛된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정신 나간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의심에 가득 찬 모습으로, 불안에 가득 찬 모습으로, 위축된 모습으로 고개를 축 너릇거리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벗어나고자 하는 저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절체절명의 인간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실존은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불안함과 연약함이 우리의 인간의 실존 아니겠습니까? 1세대 제자들이 목격한 그 십자가의 죽음의 실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게 어느 시점이었는지, 언제부터였는지, 그리고 언제 나타난지 모르지만 그들과 나란히 걸어가고 계시는,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한 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자세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눈이 어두우면 실체를 볼 수 없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옆에 계시는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들은 안목이 없습니다. 영안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음 가운데 슬픔과 절망만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아예 어두워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예배가 예배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들은 슬픈 기색으로, 슬픈 얼굴 빛으로 그렇게 옆에서 나란히 걷고 있는 한 나그네를 보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은 고난받으신 십자가의 죽은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쫓았던 자들이었습니다. 21절 말씀에 이 사람이야말로 로마의 앞자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분이라고 다른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다른 기대감이 분명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시선에서는, 이 제자들의 각도에서 보면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기적들을 봤을 때 그분은 틀림없이 영광을 받으실 메시아, 앞으로 다윗의 왕국을 재현할 메시아로 그렇게 기대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감에 다 무너지는 일들이 한순간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기대하던 그가 자신의 눈앞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부활의 아침에 슬픈 기색을 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이 나타나셨지만 낯선 나그네로 그저 길동무로 여기면서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눈물 흘리는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가오셔서, 임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이 단어를 떠올리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떠오른 찬송가가 있습니다. 요즘 새로 만들어진 개정판 찬송가에는 이 찬송이 빠져 있더라고요. 나 죄 중에 헤매며 다녔지만 날 버리지 않으심 믿습니다. 나 가는 길 주께서 지키시며 늘 동행해 주시네. 할렐루야. 우리 아시는 분 함께 부를까요? 주 언제나 나 함께 늘 동행해 주시네. 늘 동행해 주시네. 주 날마다 내게 새 힘 주고 주 날마다 내게 새 힘 주고 늘 동행해.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절망이 깊을수록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절망이 깊을수록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목격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충격과 두려움과 공포뿐이었습니다. 엠마오로 두려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그들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길동무로 찾아가셨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 오후 내내 한낮을 그렇게 함께 길을 걸어가시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함께 하고 계시지만 저들은 여전히 슬픈 얼굴 빛을 지우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딱 두 마디를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뜸을 들이다가 이야기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슬픈 기색을 하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걱정에 가득 찬 모습으로 그렇게 수심에 가득 차 있느냐? 그렇게 주님이 물끄러미 묻고 계십니다. 이들은 마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그냥 본물 쏟아내듯이 예루살렘에서 며칠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모르시냐고. 예수라는 분이 우리의 스승이었는데 온갖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우리는 그에게 기대감을 가졌다고. 로마의 압제 아래서 우리를 해방하실 유일한 구원자로 생각하고 그렇게 따랐는데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나무에서 내려올 줄 알았는데 그 능력과 그 권세를 가지고 내려와서 저들을 결박하고 괴롭히고 예수를 죽였던 자들을 그렇게 압제할 줄 알았는데 죽어버렸다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죽음의 실체를 보았다고. 오늘 아침에는 한 여인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절망이 깊을수록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깊은 절망과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 흔들리는 것입니까? 체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결코 우리의 신앙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지 않고도 본 것 같은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보는 것 같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목격하지 못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실체를 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 모든 허물과 죄가 다 사해졌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성도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세히 풀어서 성경 공부를 길 위에서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저들에게 한마디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무지를 가진 채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복된 말씀을 매 시간마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뭔가에 가리워져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은 볼 수 없는 우리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현실에 절망하며 동서남북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에는 환하게 다 알고 있지만 연애 가십거리들에 대해서는 꿰뚫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정작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에 너무나 소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음도 실체지만 부활하신 주님도 실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이 실체가 아니라 소망이 실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가 임하면, 우리 크게 하십시다.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이 선명해진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열리면, 말씀이 깨달아지면 인생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제자는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위축되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공포에 휩싸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어찌하든지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저 째깍째깍 흘러가는 시간, 그 속에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조조하고 오대 고뇌, 염려, 상념, 시험, 불면, 우울,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한 시간에 은혜가 임하는 순간에, 말씀이 열리는 순간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저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평범한 시간 속에서 저들의 눈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밝히 깨달아 아는 시간입니다. 지난날의 모든 이야기들이, 그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한 주간 동안의 그 시간들을 조차도, 예수님의 시간표조차도 다 이해되어지고 더욱더 선명해지는 시간이 되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밤중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들이 거의 가까이에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일이 되는 이 먼 길을 거의 도착할 무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밤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강권합니다. 하룻밤 우리와 함께 유아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강청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식탁의 자리에 앉습니다. 빵을 떼어주면서 축사하십니다. 너희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떡을 떼어주는 그분을 다시 바라보고자 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들 앞에 계시던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사라졌지만 저들의 마음은 이미 뜨거워질 대로 뜨거워졌습니다.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슬픈 얼굴빛을 하고 축 처진 어깨를 하고 죽을 상을 하고 내려가던 그 사람들이 가로등 밝은 등불 아래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캄캄한 밤에 25리쯤 그렇게 긴 먼 여행길을 와서 지치고 피곤한 상황이었지만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 자리에 다 뻘떡이랍니다. 그리고 다시 25리를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아니 달려가는 저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혜 받으면 인생의 목표가 선명해집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경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이전에 그 제사가 아닙니다. 얼마쯤 왔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다다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착한 상황인데 돌아갈 수밖에 없는 뜨거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니,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왜요? 부활의 실체를 경험했거든요. 십자가의 죽음의 실체를 경험하고 목격하고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그들이 부활의 실체를 목격하고 나서 저들은 예루살렘으로 25일이나 되는 그 먼 길을 밤중에 달려가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꽤 예수 오래 믿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것이 없다면 내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났는지 한번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집에 어느 집이나 붙어있는 교패 하나 붙어있고 성경책 한두 권 방에 그냥 꽂혀있고, 그리고 주일만 되면은 남들 안 가는 교회 와서 내가 앉아있는 자리 좀 대표놨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변한 것은 하나도 없고 인생의 가치관이나 인생의 목적이나 인생의 재물관이나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면 심각하게 내가 예수 제대로 만났는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성도의 자존심은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사는,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나의 것이 되었고, 내 하나님 곧 그가 너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아버지 곧 그가 너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날마다 감격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합니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합니까? 종교인의 삶에서 신앙인의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체되어 있습니다. 아니,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은 하룻밤 유하러 간 그곳에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뜨거워진 가슴을 가지고 아무도 그 가슴의 뜨거움을 식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달려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소망을 회복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반드시 가야 할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영광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길 못 가도록 사탄의 강력한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야만 합니다. 쉬다가도 가야 합니다. 때로 절망이 산되어 나를 휘어 감더라도, 풍랑이 덮쳐 내 삶을 몹시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그 길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 길동무가 되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왜 휘장이 찢어진지 아십니까? 하늘이 캄캄해지고 땅이 진동하고 지성소에 있던 휘장이 왜 찢어진지 아십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휘장 뒤에 숨어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들의 온전한 순종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휘장을 찢고 그 아들을 영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 앞에 머물 때마다 휘장을 찢고 나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와 긍휼과 위로가 우리를 시간마다 때마다 만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잘 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만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어두우면 실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절망이 깊을수록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이 선명해집니다. 말씀이 열리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의 부족과 연약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부활의 아침을 우리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 처진 어깨로 슬픈 얼굴빛으로 죽을 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귀가 어두워서 세상의 것들은 잘 들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절망이 깊어지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탄식과 고통 가운데 살면서도 주님 찾지 않았습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내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도 성경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활의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을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 모시고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경 읽기 지금부터라도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절망의 마음과 고통의 마음과 눈물 흘리는 우리의 인생길에 주님 찾아오심을 믿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며 새벽을 깨우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부활의 증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